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루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어째서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싶거든 그분의 계명,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께 다시 물어요. 그때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10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네 모든 부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와서 물었던 이 청년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자기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주님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영생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곧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오늘 이 14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말과 행함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서 하고라는 말은요, 말하고라는 말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말은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위가 안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서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의탁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말한 순종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 1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야, 너희들 주일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너희들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하루에 기도 3번씩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마 주님이 이런 기준을 정해 두셨다면 거의 대부분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가 주어지면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면 아마 우리는 잘 지킬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오직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22절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불법을 행한대요. 아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래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잘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열심히 헌신해요. 주방에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와 다른 불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정과 내 열심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1장 22절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면 천국 백성이지. 천국은 티켓 따놨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누가 온전치 않은 믿음인지 몰라요. 교회 밖에서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믿음으로만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냐?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인가? 행함으로 얻는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믿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고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는 참된 믿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고요. 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따로 떨어져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앞서 부자 청년처럼 저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교리를 입으로는 말하고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나 야고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원리는 동일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실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자, 어떤 친구가 굶주리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야, 평안히 가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좀 먹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채울 만한 양식이 없는 친구죠.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야, 너 평안히 가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좀 먹어. 그러고 있지 말고.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건 온전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면서 그 친구에게 옷을 한번 입혀주고 먹을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도움은 주지 않고 말뿐인 믿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를 더 춥게 하고 더 배부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배를 불리라는 거야. 나는 지금 걸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이 추위를 피하라는 거야. 더 깊은 상처만을 주는 말뿐인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어떻게 말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만 하는 그 삶, 그 믿음,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닫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더불어 의지적인 측면으로 행동까지 포함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렇게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14절에서 말한 그 믿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최악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특별히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달아야 하죠. 가슴으로 녹아져야 하죠. 녹아진 그 말씀이 내 손과 발, 입,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지 감각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뭔가가 됐다면 우리에게 안 될 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말만으로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교의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종교 행위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밥은 3끼 꼬박 먹는데 영적인 양식은 먹지 않고, 우리의 삶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없고, 하나님은 항상 후순위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래요.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드린대요. 우리 이제 그런 민망한 고백은 하지 맙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은 고사하고 우리의 시간조차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조차 드릴 수 없고, 썩어질 물질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은 그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 돼요.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권면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해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예 했다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생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영생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기울은지를 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 엎어지는 곳을 보면 나를 위한 것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요.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걸려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결단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의지적으로 결정하며 살아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예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가? 우리 아동부 요즘에 이번 달인가요? 찬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찬양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살아내는 진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